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 쓰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중이 두렵소.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의 말씀을 듣고 시편 57장에 우리는 이렇게 후렴을 또 바쳤습니다. 주님,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어쩌면 내가 살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라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의 그 인생의 길을 돌이켜보자니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적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때는 내가 의도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의 이 기도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다라는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또 기도를 바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대림 시기를 이렇게 지내면서 대림 2주일 또 어제 대림 3주일 그 복음에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바로 이사야서의 그 예언되었던 이가 바로 요한 세례자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요한 세례자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곧게 내어라 하고 외치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금 덧노라면 요한 세례자가 태어날 때부터 루카복음 1장에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바로 그 요한 세례자의 그 탄생에 대해서 루카복음사가는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면서 이것을 대치시키면서 바로 또 성모 용보의 또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요한 세례자가 태어나고
또 그 전에 또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자벳과 이렇게 만나는 그 장면을 루카복음사가는 참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요한 세례자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생애 때 말씀 중에 이랬죠. 여자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 중에 요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자의 몸에서 나온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에 기라성 같은 그 성인들도 하나님의 그 일을 했던 사람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를테면은 구약의 그 엘리야가 오신 게 아닌가 요한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큰 사람이라고 하였을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엘리야가 그 아합 왕가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냈던 불을 내리기도 하고 바알 그 사제들을 쳐부수고 보면 어떤 기적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엘리야 예언자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어쩌면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열매가 현격하게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긴 드러냈지만 하나님의 열매는 그렇게 눈에 띄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요한 세례자는 그 요르단 강가에서 회개하여라 하면서 세례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이들이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받은 그 고난을 드러냈다면 또 더불어서 거기에는 어떤 열매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행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없으면 한번 그 원이, 그 뜻을 한번 분별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만 잘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뭡니까? 열매를 맺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돛 닦는 거 아니죠.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오늘 우리가 그 루치아 동정 순교자 그 기념일을 할 때 그 초세기에 어쩌면 자신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것이 뭡니까? 지금 1500년이 지나도 지금 또 오늘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성녀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그 열매가 무궁무진하게 영원 무궁토록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이 생애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노후,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숨을 거두는 순간으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것, 나에게 뿌려진 그 영원한 생명의 씨를 내 안에서 품고 싹이 트고 가지가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것은 내가 죽더라도 그 열매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그 고난을 받았느냐?
근데 우리들도 저 자신도 사제스품을 받고 사제로서의 하나님께 권한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권한이 드러나려면은 내가 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것에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죠. 잘 마무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열왕기 하건을 보면은 선왕 중에 그 가뭄에 콩나듯이 남유다의 히즈키야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임금이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적들을 또 쳐부수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 말년에 어떤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그 사절이 왔는데 자신들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너가 보여준 저 그대로 다른 나라로 저것이 다 갈 것이라고. 근데 히즈키야가 뭐라고 하냐면 제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선언을 읽겠지만 말년에, 그래서 제가 그 어떤 히즈키야 그 왕의 그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읽노라면 거기서 받는 교훈은 어떤 사명을 받고 또 사명을 수행하는 것보다도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사명을 마무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한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베드로 일행들이 많은 기적과 그 표징을 일으키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리자 그 최고 오유에서 그들을 불렀다가 또 매도 때리고 그래가지고 또 감옥에 가뒀는데 또 나가고 그 천사가 또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최고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근데 그때 바로 그 바오로의 그 스승이죠. 그 스승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해치면 혹시 그들을 움직이는 게 하느님이라면 우리가 하느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나 인간들이 주동해서 한 거는 우리 때에 여러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면서 참 진짜 지혜로운 분이구나. 우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입으로는 하느님으로부터 이 권한을 받았대. 근데 지켜보니까 저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땅으로부터 받았어. 땅으로 받았다는 건 뭡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의 이 발람이 이방 예언자예요. 이방 예언자. 그래서 발락 그 임금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잘해주고 그랬는데 발람이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이제 신탁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고 그랬어요. 이방인 그 예언자가 자신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자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이거는 무당으로 치면은 무당이니 무당이죠. 응?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의 입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말씀과 이 민수기 24장에 그 이방 예언자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을 예언케 하죠.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민수기는 뭡니까? 바로 이제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카데스 바네아를 통과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돌았던 그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그래 따지면은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면 거의 1400년쯤 이 발람이 이 신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후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한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어떤 이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비천한 사람, 배우지도 못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권한으로는 뭡니까?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요한 세례자인 경우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그 가문에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다고 했지만 저카리아 아버지가 뭐예요? 그 석판에 가서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줬죠.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그랬어요. 왜? 분명히 이 아이에게 하느님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나 그와 예상과는 너무나 판이한 삶을 살았죠.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그렇게 일치되었다면은 현격하게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으셨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한 세례자를 광야로 부르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경건주의라는 SNF파에 아마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걷기와 어떤 절제와 그 정결의 삶을 통해서 그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자 이제 그 낙타 트롯을 입고 그 광야에서 이제 요르단강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외치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유대 땅에 바로 그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는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사시는 그 갈릴레아 나자렛까지 그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요르단의 강가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 요한 세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내일 점점 작아지고 그분은 점점 커져야 된다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바로 예수님이 요한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나온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또 오늘 이 루치아 동정 순교자 이 기념일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루치아가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오늘 나와 있죠. 빛 또는 광명을 뜻한다고 라틴어에 루치아. 어쩌면 그 부모님이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성녀는 이름값을 했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으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맞아들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성녀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바로 빛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고 더불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온전히 바친 이 성녀는 바로 빛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그녀의 삶은 하느님의 빛을 드러냈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부르심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치신 그 예수님과 같이, 또 요한 세례자와 같이, 또 오늘 우리가 기리는 루치아 성녀와 같이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에 온전히 순종하는 또 다른 루치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진정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이 성녀를 바라보면서 나도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바칠 또 다른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